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8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함께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에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승리 주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어제부터 시작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명기 법전. 네, 일명 신명기 법전으로 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기본 율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특히나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 중앙성소에서의 제사 명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 타파와 단일 중앙성소에서의 제사 명령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단일 중앙성소에서 제사해야 한다는 명령이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을 타파해야 된다고요? 우상. 자, 죄송하지만 지금 제 옷이 어제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제 저녁이랑 똑같습니다. 씻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손하고는 씻었는데 아마 오늘 좀 그 말씀이 좀 늦게 도착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기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옷도 못 벗고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우상타파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상타파가 우리가 나를 비롯한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내 인식을 비롯한 내 고정관념을 비롯한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역시나 오늘 말씀은 좀 긴 편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 성소 제사 명령을 주신 것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을 보존해야 한다. 예, 바로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즉 우상을 타파해야 순수 신앙을 보존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단일 성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상이 타파되지 않고는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우상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봤자 나답과 아비후밖에 우리가 맞이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 보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 성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명령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일 중앙 성소가 아니라 이렇게 단일 중앙 성소에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제사 장소와 제사 방식을 자신의 임의대로 정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란 요원했을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그거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내 입장에서 시작한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조차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조차도 내가 임의대로 기업을 이룰 때, 이루지 않아야 될 때, 기업을 이루는 방법 다 내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 내가 정해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작이 우상타파예요.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당일 중앙성소 제사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당일 중앙성소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교회 자체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왜 나냐가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비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업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명 받아서 나아가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함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속상한 거는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 말씀을 미리 증명을 해보여요. 이게 진짜 속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트러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럼 이걸 신경 쓰느라 못 나가는 겁니다. 이걸 신경 쓰느라.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 방해가 중요합니까? 이루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방해가 보이는 거예요. 방해가. 기업을 이루는데 내가 이게 방해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 방해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방해 계속.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다니엘 중앙성소 제도를 주시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야 됩니다. 이 하나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계속 뭘 강조하죠? 순종입니다.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우상 타파하지 않으면 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도 어떻게 해요? 아까 올라오면서 우리 장로가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순종도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두 가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두 가지가 뭐가 돼요? 또 어제 소름 돋을 정도로 어제 오 목사님이 뭘 배제해야 된다고 했죠? 공로주의 배제해야 된다고 했죠. 그 순종 한두 가지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이 공로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안 했어요? 잘 봐줘서 8가지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한두 가지가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는 그걸 배제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우상을 타파하는 순종으로 하나로 결속시켜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 책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도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나의 말, 나의 행동에서 바른 신앙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내 방식대로 예배드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처럼 자신들의 임의대로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앞에 제가 뭘 붙였죠? 가나안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내 환경대로, 이거 가나안인들이 우상 섬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나 이렇게 함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상단처럼 사람이 선택한 장소에 사람의 편의를 위한 아무 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 주셨습니다.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게 마치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를 위한 때와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루어주시겠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장소면 어디든지 거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장소, 어느 누군가에게 매어 있는 신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경배받으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이름만 그 성막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막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기쁘면서 무서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라고 이미 명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하나님은 도움 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하진 않는다. 답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방종에 여기지 않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가지 순종 중에 지금 한두 가지를 딱 붙잡고 살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몇 가지를 모른 척하죠? 8가지를 모른 척하죠. 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게 있는 게 뭔지 압니다. 근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는 거죠. 지금 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 보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절대평가다 해도 상대평가로 내가 계속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제 임재하십니다. 실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실제 지금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직접 찾아 나가서 해야 돼요. 즉 죄송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이 내 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은 공로가 없으니까 노력은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 그건 내 임의대로 또 해석한 거고요. 죄송하지만 순종이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가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인데 이거 했으니까 이거 이루어주겠지.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찾아와. 그럼 찾아오면은 상 주시는 겁니까?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가 어디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즉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 나와 이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지 세심하게 찾아봐야 돼요. 흔한 말로 노력이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흔한 말로 그 임재하실 장소를 찾아갈 노력이란 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밤에요. 너무 감동이 돼서 피드백을 못 줬어요. 뭐라고 제가 아직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마음에 감동받아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순종을 하신 거죠.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목소리가 막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그분이 아이러니하게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이 양방향으로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한쪽은 지금 뭐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찾아서 나아가신 거죠. 내가 잘해서? 아니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편은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왜요? 익숙한 게 있으니까. 왜요? 내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하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순종했으니까 알아주시겠지,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 보인다는 게 이 단임 목회자로서 너무 슬픈 거죠, 이게. 그럼 저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든가. 두 번째는 그렇게 부서라도 같이 하나로 승리할 것인가. 이거 뭐 선택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모세 혼자 이끌었을 때 출애굽 시대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침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적극적으로. 지금 겸손이 뭐라고요? 적극적인 동참, 능동적인 동참이 겸손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적극적인 행함입니다. 능동적인 행함이에요. 지금 겸손과 순종에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 뒤에 숨고 내 임의대로,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1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지금 먼저 붉은색 표현된 번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이 올라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번제의 속성이 아예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올라에는 희생 예물이 불로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간다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희생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 제물로 삼아 불로 완전히 태워드려지는 번제는 자주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거제.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이 테루마는 기증, 선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들어 올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반영해서 거제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는 방식을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거제만 붉은색으로 했으니까 너희 손에까지 했으니까 너희 손에 거제와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처럼 다른 제사를 언급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너희 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거제가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다.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된 서원제와 낙헌제, 이 두 제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에게 베푸신 은총, 구원, 축복에 대한 감사제의 성격을 띤, 고백하실게요, 화목제. 이건 화목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자, 낙헌 예물이기 때문에 낙헌제는 동떨어진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의 종류라는 거죠. 이러한 서원제와 낙헌제가 포함된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화목제의 예물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예물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예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화목제의 성격은 어떠한 맹세나 자발적인 의지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즉,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 자발적인 의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묻어가서는 안 되고 덕만 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누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형편을 따지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요? 화목제,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 지금 감사의 표현을 계속 매 주일마다 하고 계세요. 예, 죄송하지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맹세의 실천과 자발적인 의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막 식빵도 하고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신 거예요? 화목제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이번 주에 해라?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미를. 자, 이것은 자신의 내면적인 의지를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공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와 양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바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인에게 속한 초태생은 모두 다 죽었죠. 그 반면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 귀속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꼭 말씀드릴게요. 11조라든지 이런 감사헌금을 드릴 때 뭐 새우냐 세전이냐 따지고 이미 마음에서 끝난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내 환경 가운데 해결될 문제를 다 한 다음에 다 이미 마음에서 끝난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실천 시작이에요. 제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미 2가지 은을 담아서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페입니다. 근데 왜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받은 사랑, 이거에 따른 감사, 더불어서 주실 거에 대한 감사. 왜요?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그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12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제사 후에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잦은 이동으로 제사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임의대로 제사 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한 가지에게 지금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을 답하라? 우상을 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딱 주세요. 거기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그 듣고 싶은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10가지 중에 그 말씀만 주신 것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위로의 말씀이 갑자기 전부가 돼버려요. 지금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핑계를 모르대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핑계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뒤에 숨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무엇부터 타파하라?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최고봉이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사람 누구요? 나부터 빼라는 거예요. 나부터. 자,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정하셨어요. 임의대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도 지정하신, 말씀도 지정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할 것을 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장소가 어디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식에 따라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방식,
내 뜻, 내 상황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우상숭배 풍습을 본받는 것으로서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이거는 제가 동암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이죠. 자,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죠? 뭐가 우선입니까?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틀렸다고 아예 말을 할게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못 나와서 드리는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하게 다 연락을 하세요, 중직들이. 근데 이미 이 말 표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정해놓고 통보하시는 분과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심히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내 우선순위가 흔들린 거는. 그래서 권사님은 사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사명 있는 곳에서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말 뒤에 숨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양갈래로 나눠졌냐면 그 말 뒤에 딱 숨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앞에 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10가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딱 기억한다고요? 내가 위로받은 몇 가지만 딱 기억해서 하나님 그거 하라고 했잖아. 딱 이래버리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부터 보고 계세요. 마음에서부터. 제가 어제 늦게 올라오신 분은 왜 칭찬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의 순종이 느껴졌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의 방식과 뜻 대신에 내 방식, 내 뜻, 내 상황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증명한 대로 가나안의 우상숭배 풍습을 본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오 목사님 설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됐던 게, 그러면 지금 그분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 있으면서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려고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자리인데 이게 아니라 뭐가 되고 있다고요? 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로배라고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설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꿰뚫고 계세요. 지금 그냥. 계속. 왜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기업을 위해서. 자,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기업이 올 것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또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설교의 포커스가 뭐였죠? 삶의 표준을 기업에 맞춰야 된다. 그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못 맞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표준이 이 기업에 못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이 기업을 미루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은혜거든요. 차라리 못 들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들어가서 멸망하느니 못 들어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면 내 임의대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게 가장 현명합니다. 미뤄서라도 차라리 응답되는 게 낫지, 빨리 응답되는구나 요거 안에 도취돼가지고 나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이만큼 어려운데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자의로 그들의 신을 섬긴 것처럼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인간 자의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광고 중에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이거는 지금 선교지, 한국교회 모두 다 이 부분들이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에 신앙의 토착화, 신앙의 상황화라는 명목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 샤머니즘적인 토착 종교의 요소들을 삽입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냥 아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중심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감사하죠. 직장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일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려.
자, 이거는 지금 누가 중심됐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드리는 게 돼버렸어요. 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드려주는 겁니까? 받아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드려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든데, 내가 환경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가 돼버리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뭘 바라요?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깨달음입니까? 그냥 깨달음이죠, 그냥. 그러니까 삶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응답을 미루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된다니까요, 진짜로. 이제는 말로만 초대교회, 말로만 개혁교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에,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인본주의적인 예배 행태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 형태를 개혁하자고 하면 또 무조건 또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 그래서 막 내 자리 막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 형식은 있어야 되고 저 형식은 없어야 하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배제한 채 또다시 형식론적인 논쟁으로 변질시키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교회는 본질이 회복된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 것이지 조용한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막 어떤 장로 자리는 여기, 권사 자리는 여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분홍색 편대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혼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극과 극이시네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 마인드가 필요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옷도 못 갈고 한 기도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양측면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왜죠? 기회를 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받겠습니까? 2시간 동안 받겠습니까? 얼마 동안 받겠습니까? 축복이 기름 붓듯이 내려주는 거예요. 1시간 받겠습니까? 2시간 받겠습니까? 2시간 받겠습니까? 계속 받겠습니까? 아마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는 축복은 많이 받길 원해요. 정작 근데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길이를 따지고 지루해하며 힘들어한다는 거죠. 말씀의 무게감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뭐는 바래요? 축복은 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를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적용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중하니까 몇 가지만. 길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이미 예배가 뭐가 되고 있죠? 2가지죠. 내가 드려주는 게 되고 있고, 두 번째, 예배가 형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신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대함으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예배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축제. 오늘 모세가 지금 선포한 대로 예배는 거룩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사실과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란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르니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서라고 당연히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또 다른 일부 교회들에서는 지나치게 거룩한 모습만을 강조한 나머지 예배가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반드시 경건해야 되고 반드시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직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일부 교회들처럼 지나치게 요란스러운 거, 콘서트장이 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자, 예배 시작이 뭐예요? 은혜에 감사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감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공로주의 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내세우는 겁니까?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 받고 있고 기회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누굴 주장해요?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이미 예배 자체가 지니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영적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지금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내가 부딪힘을 느낀다. 이것도 차라리 은혜다. 왜요? 지금 영적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질까요? 부딪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축제의 성격을 예배는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축제로서의 예배가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고, 즉 나를 통해서가 아니죠. 우리 중에 나를 통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공로 갖고 온 순간 이미 나를 통해 드리는 겁니다. 내 육신, 내 환경, 내 여건,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갖고 나온 순간 이미 나를 통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있는 거지 실상은 누가 드려주고 있어요? 내가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린다는 것은 은혜의 감사함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나오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받아주신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은 난 다원주의가 아니야, 난 예수님만 믿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원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예배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인간 중심의 것들을 삽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게 누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동참할 수 있을지를 연구합니다, 실제. 자, 예배는 정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인간이 동참할까? 인간 기준의 중심에 예배를 추구한다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많이 와서 예배드리면 감사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무리 1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가 는 1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이고요. 가장 귀하게 여겨진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인간 중심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다 헛될 뿐이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필터링, 이것 자체에 대해서 성령의 질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체험받는 거에 대해서 예배 하나로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이 신명기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 단일 중앙 성소 제도에 대해서 재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1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친히 정하셨으며, 성별과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11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장소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져갈 예물도 친히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신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저주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만, 내가 신경 쓰는 만큼만.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결코 성별의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별도 두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떤 자도 소외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는 괜찮으니까 같이 가고 누구는 안 괜찮으니까 모른 척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차별 없이 다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부정한 짐승은 물론이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도 모두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기업을 이루는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세계에 빠져 있다? 이거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영적 각성을 가지고 빨리 돌이켜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붉은색 표현된 보시길 바라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땅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 레위인이다, 목회자들이 레위인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좁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레위인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기업은 누가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십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지금 불새 표현된 여호와가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레위인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모두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을 오늘날로 볼 때는 좁은 의미로는 목회자나 선교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함에 나온 레위인에 대한 적용을 어떤 특정 대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 성소 중앙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세 메시지는 또한 나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에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무엇을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했어요? 우상타파, 순종을 모세는 주구장창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을 때 뭘 느꼈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 신세대들만큼, 이 출애굽 2세대만큼은 1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함께 승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세대의 발목을 잡았던 어떤 이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말고 다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기업은 올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들에게 멸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장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명의 나 하나쯤이야. 단 몇 명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들을 짊어지고 함께 갈 각오와 의지를 다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예배부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하심대로 그 방식대로 그 마음에서부터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예배는 외면하고 받지 않으실 것은 몰리뇨 도리어 그 예배가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진리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외고수적으로 정말 이 정도까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떠한 타협점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아닙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내 환경이 이렇게 드렸으니까 기뻐 받으시겠지 착각입니다. 주신 명령대로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발 다 칭찬받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길 바라요. 안타까운 말씀의 증거자가 제발 되지 마시고 칭찬받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떠한 가감도 없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수동적인 건가요? 능동적인 건가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C 이거 아닙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왜요? 결국 여러분들 순종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왜 마음이 어렵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기대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난 지금 기도 응답이 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기대가 없다니까요. 이건 뭐죠?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무의도식인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로 인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들로 서 있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갱생시킬 자들로, 그러한 자들에게 각성을 줄 자들로 여러분들을 불러일으킨 거지 그러한 자들과 동일하게, 아니 그런 자보다 더한 자들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떠한 가감도 없이 미혹도 분별하시고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 합당하게 언제나 하나의 법에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나는 기대감이 있는가?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고 무게감이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요? 기업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차라리 미루는 게 낫겠다고. 근데 미루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기업 앞에 내가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장구한 인생을 누릴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고작 나 하나 못 버려서, 내 감정 하나 못 버려서, 내 이 인간적인 익숙함을 못 버려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안 좋은 방향을 증거해야 될 증명자가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말씀하셨죠?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은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은 과거도 아닙니다. 삶의 표준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그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거니는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만 행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 건 그거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강수같이 부어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내려주시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단 명이 없이 이 말씀의 증거자로서의 기쁨이 모두 다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그건 여러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을 비롯해 부져주는 허다한 영혼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